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물을 떠나가지고 제가 원래 물 잘 안 먹는데 먹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주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원하실까요? 믿음이요. 예. 또 뭘 원하실까요? 네? 사랑이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두 가지가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물어보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시내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이 두 질문에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들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대답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는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시금 되새김질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저희 둘째 딸이 공주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왔어요. 밤에 왔어요. 둘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언니하고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낳았어요? 근데 왜 낳았냐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데 왜 낳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너희를 낳아서 너무 기뻤다고, 너무나 즐거운 일 많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식이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이것만큼 마음에 감동적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다 아무래도 여기가 뻘겋게 그냥 몸같이 들었어요. 아마 뭐 일하다가 아마 좀 데인 것 같았는데 둘째가 금방 그거 보더니 아빠 다쳤어? 라고 그래요. 왜 아프지도 않는데 뻘겋게 상처가 나 있길래 아빠 다치지 마, 아빠 아프지 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사람들도 누군가 자기를 알아줄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감동적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런 대답을, 이런 고백을 원하실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두 가지는 꼭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그 아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AI 로봇을 만들어가지고요. 로봇이 사람 같은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아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시면 수많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들 필요 없죠. 인터넷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아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게임, 오락, 또 어떤 자기 취미생활, 이 별의별 그런 취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 아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빼버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여유롭고요, 더 풍요롭고요, 더 화려하게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가 하루에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이 펼쳐지는 이 풍경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형제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설렘을 지금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런 모습이 멈춰버린 이런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남부 모임에는 더욱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도 더 풍성해지고 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회복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돼,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 드려도 돼, 유튜브 설교 드리면 돼 라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경계로 삼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항상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형님 오늘 요새 어떤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자매님 요새 어떤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제가 여쭤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영옥 자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싶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제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요. 더 분발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안 됩니다. 그래버리면 저희들의 신앙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교제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저희들의 교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게 될 때 저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이는데요. 왜 교회에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뿐이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 밖에서의 또 저희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냉랭하고 건조하다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치 못하고요 가정 안에 계속 다툼이 있고 소리가 난다면요 가정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잘 되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쫓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아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왜 세겜성을 기웃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 개개인의 신앙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데일리 큐티에서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는데요. 그 가운데서 약 400여 년의 이 사사 시대의 그 암흑 기간 동안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데서 비롯하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가 지나서 사무엘상을 가보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른 번역본에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방주와 같이 두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내리실 그때가 참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 징조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교회는 저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이유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편 119편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마약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에 그 먼동이 터올 때 그 빛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내릴 때 비가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찾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펼쳐 보여 알게 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때를 저희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이런 경험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으로 흘러가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까지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계속 사람들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했을 때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나님,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죠?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근데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아담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자랑하던 삼손조차도요, 이 마지막 때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선전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생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고요, 영적으로 아무개떼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중세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진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피치를 내걸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사랑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주현 형제님과 김아연 자매님 두 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마 서로 안 지가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김아연 자매님, 김주현 자매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잠깐만요. 김주현 형제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모르시겠죠. 네. 왜냐면요, 이번에 캠프 가서 처음 알았어요. 형제님들이 코를 많이 골아요. 어떤 분은 이도 갈아요.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지체구나. 근데 잠을 잤어요. 몰랐어요. 또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마 김주현 형제와 김아연 자매님이 이제 사시다 보면 잘 모르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서로를 알아가게 될 때요,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서로를 실제적으로 더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겉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다 보게 되는 이런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요, 더 희생하게 되고 더 이해해 주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또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손해가 있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상대방의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아마 두 분의 관계가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오시면서 예배당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예배당을 수차례 오는데 이 문구가 들어온 지가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의 어떤 상징물이 돼버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성립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버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해 버리신 겁니다. 제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잘 못 믿으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로 확증하신 겁니다. 도장을 치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쳐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익숙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매주마다 이것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하루에 건강이 허락된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는 이런 양식 있잖아요. 식사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층에서 애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제 자매가 다음 주에 애찬인데 또 고민할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성도님들에게 더 맛있게 드릴 수 있을까?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런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꾸 시설물 관리하는데 자꾸 광고를 하시잖아요. 에어컨 켜놓고 가면요, 에어컨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전기장판 겨울에 켜놓고 하면 불나가지고 한순간에 이거 다 불타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다니면서 끄시고 하시는 이런 형제님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계속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저에게 이 식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힘 주셔서 내가 이 식탁을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말씀을 교제하는 날이라서 아침에 예배당에 왔는데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뛰더라고요. 제가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제가 어떤 것도 제가 개입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취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얼굴을 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그 영광의 그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뵐 때 그 눈이 멀어버린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보좌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이런 경험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배울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런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드는 생각이, 저희들이 이 시간 방금 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반드시 감사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안 해봐서 용기가 없으면 저거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감사가 있어도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은 감사를 준비 안 해도 될까요? 감사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자녀님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리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크게 하니까 옆에 분이 막 돌을 던지고요, 짝대기로 그냥 시끄럽다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크게 잘 못했어요. 애들 뛰는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방해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찬송이 더 크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찬양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좀 답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이제 다 벗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우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데까지 저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랐던 것을 제 자신이 고백하고, 혹시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요, 그 사랑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없는 말은, 사랑 없이 말만 노란한 그런 사랑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으면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충분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으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저희들이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편에다가 주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으며 주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교만하지도 않으셨으며 주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말뿐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형제자매들이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신다고 하는 걸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순종을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저희들이 알게 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풍성함으로 정말 저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